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령 이전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 암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는 것에 멈춰 아는 것으로만 다 되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입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착각입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리 또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는 다신론 사회와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게 여간 쉬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행복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겉으로는 우리가 성전에 있는다고 겉으로는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물질이 어떨 때는 사람이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간음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마치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신 것이다. 우리도 좀 주의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달래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의하실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심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또 목회자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반면교사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이 되죠. 그리고 제국의 정복 정책을 이주민
즉 이주하여서 다른 나라에 살게 하는 방식으로 그의 정복 정책을 펼칩니다. 그게 2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이 바벨론 지역 또 구다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국경에 맞닿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아와, 이게 또한 아하와라고 하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기인데요. 여기도 유브라데스 강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맛, 이스라엘과 아수르, 아람과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이죠. 스발와임, 여기도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을 옮겨다가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사마리아 땅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정복 정책입니다. 낯선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수르 제국에 저항하고 반항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낯선 환경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끼리 섞어 놓는 겁니다. 이제 민족을 혼합해 놓는 정책을 쓰는 거죠. 잔인하고 무서웠으면서 또 동시에 적어도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로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됩니다. 24절에 사마리아를 차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민족을 정벌하시고 70대 차지하다라고 할 때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입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애굽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만들어 버린 그곳에서 그들은 출되고요. 출가나안 퇴출되고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야라시입니다. 야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차지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축출하다, 쫓아내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 차지하고 취하여 빼앗아 내보내는 거죠.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가 맞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대신에 정죄를 택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또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 자기의 일만, 자기의 욕심만 채우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는 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25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경외하지 않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겠는지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그들은 여겼으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던 모든 종류의 성전이나 그런 것들은 회파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스운 그런 약한 법으로 치부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자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 사자예요. 아리라고 해서 진짜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의 신앙이라는 것이 샤먼, 토템 이런 게 강력하죠. 샤머니즘은 이제 무속 신앙을 말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테미즘이 강한데 사자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처방전이 이런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들은 사마리아를 지배하는,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여호와, 그 신의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신이 노해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 신의 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론이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만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그 땅의 신, 그 땅의 통치자, 그 민족의 신에 불과한 거죠. 이 다신론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병만 관장하고 농사를 지배, 풍요를 담당하고 무서움을 담당하는 이런 신들이 다 있는, 이게 이제 다신론 사회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유일신이신데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모든 땅을 포함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신론이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딱 요 수준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왕이시고 어디서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들의 신론이 딱 이 정도인데 이들이 고민하는 건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저의 부끄러움을 성도님들에게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 성경을 몇백 번을 읽어도 기도를 몇십 시간을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을 한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지 알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인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 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다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만 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아수르 왕에 말합니다. 이 신의 법이 미슈파트입니다. 여기서 미슈파트는 이제 본인이 흔히 번역이 되는 게 정인데 여기서는 그저 풍속, 법도, 규례 아니면 제의의 전례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을 예배해야 되는지, 다신론 사회니까 만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야훼 하나님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은 법궤가 빼앗겼을 때 블레셋 땅에서 다곤신을 다 쓰러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달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법에 따라서 그 신의 법을 지키는 전례, 예전에 따라서 제사 하나 하면 사라질 그런 재앙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우리 신동현 목사님도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희생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까지 관심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은 이런 생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 앞이 성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에서 채워진 그것으로 일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유일한 신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 보니까,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로잡은 제사장 하나, 이게 이제 코헨이죠. 제사장은 언제나 중보자고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일정한 예식을 치르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그 신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하는 법만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의 핵심이고, 여호와 경외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마 제의적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 뭐가 있죠? 신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송아지, 이게 여전히 있습니다. 단, 그리고 베델에서 제사했던 거기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될 가능성이 매우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케 한 그 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니, 그러니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있는 사회에서 그저 친중의 하나로 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쳤다라는 건, 야, 너희 이렇게 제사하면 돼, 이렇게 제사해야 돼, 그러니 뭐 양 죽이고 염소 죽이고 소 죽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는 잊어버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서 경고했던 그 메시지는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있는지,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일상도 중요한 겁니다. 일상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한다면 그럼 뭐 윤리이죠, 도덕이죠. 자기가 할 만큼 하고 많은 그런 삶,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많이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으니,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했으니 사실은 29절에 접속사가 성경에는 없고요, 번역자가 그러나라고 번역을 한 듯합니다. 뭐 그렇게 가르쳤으니,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어도 각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요. 여기 자기의 신상들 할 때 자기의 신상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여기가 문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었던 산당들이 바마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신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죠. 그 산당들 다 제거하고 없애고 거기다가 자기의 산당들, 자기의 신상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죠. 다신론 사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신론 사회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자, 30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다. 이게 뭐 어떤 신상인지 잘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숫꽃 분옷은 암탉 모양의, 자, 토테미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암탉 모양의 신상이에요. 숫꽃 분옷은 뜻 자체는 뭐 딸들의 오두막, 그래서 이게 음란, 매음을 하는 그런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르갈은 수탉 모양의 또 신상이에요. 수탉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 네르갈이 뭐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땅의 신이래요. 땅의 신을 만들어야 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아시마는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이 신이 염소 모양이에요.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개 모양의 신이라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듭니다. 지금의 인도나 지금의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따르닥을 만듭니다. 따르닥은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겠죠. 그리고 스발와임 사람들,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온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불사르다라는 게 썰아픈데 다 태워버리고 빨아들이고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싹 태워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드람멜렉이나 아나멜렉은 전부 다 태양신 계통에서 나온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불살라드렸으니 몰렉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드라멜렉은 노새를, 아나멜렉은 말을 닮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다신론 사회를 만들었나 봤더니, 자기들의 신상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니까 말이죠, 사마리아를 지배했던 여호와를 경외한, 이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요. 자기 민족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하나 택해서 한다는 거죠. 이 행동을 여로보암이 했어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분리가 된 이후에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지파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이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너 하고 싶으면 해, 이런 의미죠.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신상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야훼 산당 하나, 신상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사자가 또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야, 우리 잘 경외해야 돼,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내게 물질이 없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그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괴로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신랑이 없을 때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진짜 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애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의 가나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주민 교회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원주의와 다신론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셋이 있는데, 김기중 청년과 또 고3 성견이와 현정이가 있습니다. 현정이가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체능이라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토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수연 선생님과 진민영 선생님, 그리고 천정우 학생과 이정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래요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적이고 결단이 일어나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끔 정말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선택과 또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결단과 우리 일상 속으로 이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